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져야 하는 싸움이라고 붙였습니다. 딱 느낌이 오시지요? 어떤 말을 하겠구나 하는 감이 오실 겁니다. 싸움이라고 하면 저희들 개인적으로 치고받는 싸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월드컵 기억하시죠? 저한테는 2002년 월드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월드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월드컵 때 제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소개팅을 해서 그 월드컵 때문에 3개월 뒤에 소개팅 하자마자 3개월 뒤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쓰라린 2002년 월드컵인데요. 월드컵 경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뭐 다른 나라와 경기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한일전을 생각하면 이거는 전쟁이죠.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어디 월드컵만 그렇던가요? 지난 4월에 저희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서 엄청 난리 법석이죠. 여기저기서 큰 소리들이 나고 뭐 전쟁 같은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선거는 한 표로 이기더라도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이겨야 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져야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꼭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성숙을 목표로 한다면 져야 하는 싸움에서는 우리가 또 호기롭게 져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져야 하는 싸움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겸손, 낮아짐, 내려놓음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결론이 벌써 나왔네요.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져야 하는 싸움은 어떤 것인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다시피 사탄이 내민 왕관을 거부하셨습니다. 왕관을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져야 하는 싸움에서 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지는 것을 자존심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지는 싸움이 이기는 싸움보다 이 자존심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져야 하는 싸움인 걸 분명히 알아요. 알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나 성공이라는 신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 이게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자 아빠는 유능하고 가난한 아빠는 무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들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 연동시장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연동시장이 보물창고 같은 생각이 들고 오래오래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작은 가게, 이런 가게들이 차츰 문을 닫고 사회 저편으로 사라지는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인심 좋던 동네 구멍가게가 대기업의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 밀려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소비자인 저로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싸게 파는 그런 곳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사회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밀려나는 사회적 약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성공이라는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려면 삶에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 아시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팔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 그런 원칙이기도 한데요. 이 팔복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는 또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그 부분은 참 자신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좀 가슴에 찔림이 또 많기도 합니다. 팔복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쓰고 남은 것, 내게 남는 것 이런 것들을 내어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도 필요하지만 또 누군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용기 있게 또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게 남는 것 준다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여유가 있는 것 주는 것들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내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된다면 그거는 또 아무리 그리스도인인 나라고 할지라도 조금 고민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도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또 예배로 모여주신 성도님들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영광 돌리는 그 순간 우리가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힘 이것 때문에 모이는 예배에 더 힘을 쓰고 또 이렇게 수요일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지친 몸일지라도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사모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이러면서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예배가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그저 그렇게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 또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또 돌아가는 건 아닌지 또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는 설교에 비중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가 않고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또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 중심이 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귀하고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보다는 듣는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에 설교의 자리가 참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반성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제 형편이나 제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는 저를 좀 찔리게 하시는 부분 때문에 솔직히 불편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은 또 아니더라고요. 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설교의 자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듣고 각오하며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도님들 마음에 혹시 불편한 마음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불편함은 나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예배로 또 우리가 드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일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 만나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참 인간은 고집이 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해라 부터 해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해주세요. 청년은 이것들은 내가 다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를 때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다 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다름 아닌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주어라. 이게 물질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있겠지만 내가 가진 섬김, 내가 가진 달란트, 기타 등등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이 말씀에 시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복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이 그런 복음을 알아듣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눈이 열렸었더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구나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성경에도 그가 했던 일들이 또 한 줄이라도 더 나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톨스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죄와 벌. 네. 근데 이 톨스토이는 좀 부자였어요. 뭐 자기가 작가로서 벌어들인 돈도 있지만, 근데 말년에 자기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근데 또 말년에 어떻게 죽게 되냐면 참 선한 마음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또 약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해볼 수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톨스토이가 어느 날 이제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길을 가다가 마차 타고 가는 마부를 보게 되는데 그 마부가 말을 심하게 채찍질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채찍질하는 것을 보고 말을 껴안고 울면서 이것은 안 돼 이런 외침을 외치면서 그것을 막고 뭐 이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조금 온전치 않았지 않았나 뭐 이런 말들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톨스토이가 선한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살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편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말년에는 좀 남들이 보기에는 또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라고는 하지만 자기 온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약한 모습으로 죽은 것 같지만 톨스토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톨스토이처럼 그렇게 내 모든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사실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저는 가진 것도 없지만 그 가진 것 없는 그 작은 것조차 내어놓는 게 쉽지는 않은데, 또 가진 게 많은 입장에서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것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고민하며 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붙들고 이런 결단하는 삶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용기가 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구원의 말씀으로 영생을 열어준다면 이 땅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가난한 삶을 사는 사회적 약장들에게 나의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일 것이라고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선이라고 하나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귀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본다면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나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려는 한 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선거가 너무 정치적으로 편가르기가 되어 있고 나의 이득과 관계되어 있어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교회 안에서는 특히 이게 참 불편한 얘기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또 대한민국을, 또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자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집단이 되다 보면 집단 안에서의 이기심, 이런 것들은 나와는 무관하게 또 결정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인 이런 감정도 있지만,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익 때문에, 집단의 이익 때문에 더 갈등하고 반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랑 어떤 이제 이익 때문에 관계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집단의 이익을 잘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집단과 집단을 아우르는 전체 공동체가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생각해보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이익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냉철한 판단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개인적인 힘으로는 바꿔볼 수 없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대한민국은 투표를 통해서 어떤 사안들을 잘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또 해야 될 마땅한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를 제가 해드린 것 같긴 한데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비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메시아로서 이 땅의 삶의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지, 예수님 스스로는 메시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목표도
마음속에는 있으셨을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 그 약자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을 테니까요.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로마라는 그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을까요? 이것을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구원만 가지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장 지금 우리가 뭔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사회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똑같은지 분별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구원만을 생각을 하며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하늘나라에 당당히 가리라,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어쩌면 혁명가로서 그 시대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전복시키고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력하게만 보이는 십자가를 당당히 지심으로 그 사회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대흥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만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져야 하는 싸움에서 결단하며 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